안녕하세요. 성길문화원과 함께하는 우리 구약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서는 참 예배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거짓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참 예배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서는요, 다윗의 정국과 통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역사에 있지만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사건들을 다룬 역사서로서 진실된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상을 참조해서 사무엘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 또는 선지자를 제적하였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만 기록했을 것이고, 다윗의 궁중생활 등 사무엘 상권 후반부와 하권은 아마 아베아달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문자를 잘 이해했던 아비아달은 다윗의 망명 생활을 동행했던 인물이었기도 했죠. 근데 당시에 사실은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이 알았냐면, 주로 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글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싶어도 사실 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 자신이나 또한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상의 후반부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이 다윗과 동행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의 목적은 다윗 왕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함께 운동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순결한 시절을 잊어버리고 타락하였던 인간 다윗의 한계성을 사무엘하에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에서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 주변의 대적과 처음에는 굉장히 싸우고 해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윗이 어때요? 그만 죄에 빠지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인간 다윗,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성, 다윗의 한계성, 이것을 이 사무엘서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완전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폐악과 죄악으로 더 깊어 나아갔던 사울과는 달리, 다시 말하면 사울은 돌이킬 줄을 몰랐어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울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그 길 끝에서 그런 망하고 말지만, 다윗은 자신의 심상을 적실 만큼 대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권세와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에게 그가 소망하였던 성전 건축의 꿈은 아들인 솔로몬으로 돌아가고, 장자인 압살롬과의 권력을 놓고 한반 승부를 벌이는 등 가슴 아픈 상처 속에서 그 임기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권을 잡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갔던 그 길을 향해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그 길 끝에서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다가 이게 아니네 하는 거 깨닫고 거기서부터 싹 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시작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그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라 안의 복잡한 문제들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끝까지 참고 걸어가는, 자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다윗이,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에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돌이키려니까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자기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기 때문에 못하고 끝나고 마는 거죠. 여기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중도에 이걸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잘했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구나. 이걸 깨달고서 거기에서 돌이켜가지고 새롭게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때로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나를 알게 되고 깨닫고 나서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바로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갔다가 끝나고, 다윗은 가다가 이건 아니네 하는 깨닫고 거기서 자기를 돌이켜 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가 심었던 것들 하나하나 거둬들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사건, 그리고 나중에 또 나라 내 재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위대한 다윗의 모습,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에게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영원한 왕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죠.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되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리고 어, 나단의 약속대로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모습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을 이 사건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전부 다 25장, 695절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26회가 인용되었어요. BC 1025년에부터 970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주제는 다윗 왕조 40년의 승리를 주제로 사무엘 하서는 사울의 죽음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 땅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스바와의 부끄러운 불륜과 그녀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는 음모와 계략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하여 교만 왕권 확립 등 모든 것들을 자기가 실패한 것이다, 잘못됐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으로서 용서받은 왕으로, 다시 태어난 왕으로, 새롭게 걸어가는 그런 왕으로서의 다윗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통곡하는 다윗을 참 귀히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붙들어서 승리 왕이 되게 만들어줘서 정말 그의 이 다윗의 왕권을 강건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게 하나도 없죠.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 하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수치가 숨김없이 묘사된 인물 중심의 역사다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실권자, 유다의 지파를만의 왕으로 있었죠. 그 후 33년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통치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게 되어집니다. 존경받는 자였죠. 수많은 의혹들이 일어난 그 속에서도 진실하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그 의혹이 백성들이 가졌던 그 무한 의혹들을 풀어가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로서 막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세바의 부정한 관계 속에 출산한 아들은 죽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의 이복 누인 다말을 강간한 큰형 암논이 죽고요. 또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고 아도니아는 분야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말은 시련 속에서 무너져 버렸고 다윗의 아내들은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하여 패륜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은 더 나아가 반역을 주도하고 결국은 그는 죽음에 이르는 정말 그 다윗의 가정에 이런 아주 형제의 싸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륜의 사건 이거 다 다윗의 그러한 불륜 속에서 그러한 죄 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그것을 다 소화해가면서 걸어가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나단의 꾸지람을 향하여 울부짖는 회개와 침상을 적시는 대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자가 됐지만 그 대가는 정말 참혹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질팍하게 쏟아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 하세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성전터를 결정한 아라우나 마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자기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 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렇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고 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가는 다윗이지만 수없이 많은 시를 짓고 수금과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했던 다윗의 왕의 모습을 우리 이 책에서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다윗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대적으로 볼 때 1025년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처음으로 그럼 1010년에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1003년 예루살렘 정복과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 991년에 바세바의 불륜 사건이 터지고 980년에 솔로몬이 탄생하고 979년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973년에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지게 되고요. 970년에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가 열왕기상 1장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BC의 주전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축복과 승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역대상 11장,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울의 집과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장에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발탁이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소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순종에 실패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비석을 세우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이죠. 은혜는 받았으나 자신의 욕심으로 쏟아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한 채 사단에게 잡혀 증오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은사가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살아난 자들의 권면 다윗과 또 나단 요나단의 그 권면을 사울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고집대로 가다가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외적 순종이 아니라 내적 순종, 육적인 순종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모든 걸 정렬하게 깨끗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사랑을 덮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린 것을 내가 주워다가 내가 막 그냥 쓰다듬고 내가 사랑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공의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공의가 없이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랑은 죄가 되는 거죠. 악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비천한 양치기죠. 자리에서 택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어요. 양떼를 지킬 때 이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7형제들이 다 있었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지만, 하나님은 난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양떼를 지키는 저 들에 있는 막내, 이 다윗의 그 그 마음, 그 중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를 들어 쓰시게 되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 사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을 보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도 끝까지 사울을 섬겼던 다윗. 사울의 유혹과 핍박에도 조금 더 원망하거나 미워할 줄도 몰랐고 사울이 여러 번 죽이려 했음에도 자신은 옷자락을 빈 것, 사울의 옷자락을 빈 것조차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울 요나단과의 약속 어기지 않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한 것 때문에 끝까지 지켰던 걸 보죠. 사울이 죽어도 변치 않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섬겼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고 그를 장사지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진정한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쪽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진과 다윗의 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인내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자, 1장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 속에 보면 이게 아말렉 청년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구약에서 나오는 고대 민족으로서 현 이스라엘 남쪽 주변 국가들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서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인 딥나에게서 얻은 아들로서 추장 아말렉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딥나는 호리인으로서
로탄의 누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아들 중에서도 아들이 엘리바스가 첩인 딥나에게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에게서 난 사람인데 이 아들이 만들어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 아말렉 자손들로 나타나서요. 민수기 20장에는 발람이 아말렉인들을 두고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고 언급한 부분인데 이것에 아말렉이 뿌리 깊은 역사성에 대한 증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참고 자료고요. 네게부에서 거주하였고 가나안 남쪽의 농경지대 경계에서 유목민에서 반유목민 정도의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페르시아 제국 시절까지 아말렉 잔존 세력은 존재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에서 나온 하만이 아말렉의 잔존 세력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에스더를 위시한 유대인들의 반격에 완전히 몰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래서 이 에스더 시절에 이 남아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에스더에 의해서 다 몰락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들 결국은 역사 속에서 감춰져 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자, 아말렉 이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자기가 이 청년이 다윗의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팔찌를 가지고 왔죠. 와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앙숙인 걸 알고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하면 자기가 공을 인정받고 상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이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죽였다고 아말렉 청신이 말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상을 얻을까 해서 거짓말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을 말한 것을 보고 사울이 죽는 광경을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울이 죽는 광경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것을 가지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의 슬픈 노래가 이어지죠. 이걸 활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드 아스글론 브레셋 땅을 알리지 말라. 적들이 기뻐할 거니까 이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면서 사실 이 사울의 공적을 높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서로 간의 그 아름다움을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슬퍼하라. 그 왕을 이룬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치리를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요나단에 대한 애정을 깊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2장으로 넘어가면 자,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서 7절까지 헤브론은 갈렙의 땅이고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헤브론이죠.
창세기 35장 27절이 야곱에 돌아온 땅이고 이삭이 거주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묻힌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땅, 이삭이 거주한 땅,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땅, 근본된 그 토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의 근본에서부터 시작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는 왕이 되어집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사울을 장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근본된 나는 근본부터 시작한다. 근본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2장 8절에서부터 시작해요. 북쪽,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의 이 왕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을 호위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라는 장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아브넬이 장수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넬의 인격이 참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세습적인,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세우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호위해가지고 나라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는 아브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봇과 다윗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북쪽 이스봇의 군대 장관,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그래서 둘이 전쟁이 붙어서 누가 이길 것이냐, 유다가 이길 거냐, 이스라엘이 이길 거냐라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패하게 되죠. 그때 요압의 아들이었던 아사엘이 그를 끝까지 따라왔지만 아사엘은 말하자면 아무도 없는 사람인데 아브넬은 장수잖아요. 그런데 계속 따라 죽이려고 더 따라오니까 따라오지 마, 오지 마. 자꾸 달래도 그렇지 못해요. 요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창 뒤끝으로 그를 찌르기 때문에 그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엘이 죽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을 맺어 유다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 지도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통치 그리고 유다 다윗의 통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으로 가면 사울 집에 우리 이제 완전한 몰락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장 2절부터 5절에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러 모습으로 나와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제 갈등이 여기서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그 강력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느꼈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마음이 합해야 이스라엘이 강해질 텐데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이스보셋도 아버지 사울의 그 의심 이런 것들이 이스보셋 자신에게도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를 갖다가 간통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넬을 갖다가 모함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에 이제 아브넬이 헷가닥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사울의 집을 떠나지 않았고 의심과 배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사울 속에 있었던 사탄의 역사가 이스보셋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나중에 뒤에 알게 되는 요압이 아브넬의 감정이 안 좋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아간 아브넬을 쫓아가고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와서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브넬을 죽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끌어 유다에게로 합치려고 했던 사건이 깨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그냥 감정이 악해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개인 감정으로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고 통일이 되어야 할 그 통일이 안 되어지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이 문제를 생각한 다윗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의혹을 풀어주는 그래서 요압의 권세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이 문제를 풀어줘서 의심과 의혹이 많은 걸 풀게 만들어주죠. 사실은 사람들은 사실보다도 이런 의심, 의혹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잖아.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닌 사건을 건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막 뒤집어내는 거지. 거짓말로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우리 정치 역사가 보면 이런 거짓말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의혹 사건을 갖다가 사실로 만드는 자꾸 거짓말도 뭐 1000번을 하면 뭐 사실로 한다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없는 것을 막 있다고 그러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의심이 발생이 하면 이 문제가 잠재워지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아브넬을 다윗에 의해서 죽였다고 하는 이 의혹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치려고 했다고 이거 아니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터지면 양쪽이 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겠냐고 말해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와요? 의심 때문에, 의혹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의혹이나 의심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어떤 것 때문에 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도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자, 4장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브넬로 인해서 합치려고 그랬더니 이 사건이 정말 무너져 버리고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기 레갑과 바하나가 장수로서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지네들이 나서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잠자고 있는 이스봇을 침상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게 다윗이 기가 막힌 거죠. 자기 임금을 갖다 죽이고 자기한테 찾아왔다고 한 걸 보고서 음, 그를 처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런 것을 통해서 진실로 뭘 알래요? 사울의 가정을 아꼈다고 하는 거,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게 되어줍니다. 그런 결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이 이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사후 1010년부터 1003년까지 8년간의 기록이고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거죠. 전쟁의 승리자라고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철저히 복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자기가 원수를 갚겠다고 막 나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기 손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그 사울과 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그 대단한 그 의로움을 여기서 우리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음,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게 있어요. 이성계가 그 방언 셋째 아들이 결국은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다 죽이셨잖아요. 죽이니까 이성계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저 왜요? 어인 이 옥으로 만든 걸 갖다 냅다 집어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방언이가 그걸 턱 받고서 하는 얘기가 아 벌써 저한테 주십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 이성계가 다리를 박치고 나가서 함흥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함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됐죠. 예, 태종이 됐는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뭐였어요? 아버지를 모셔와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벌써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활을 막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이 생겨졌거든요. 함흥차사.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해서 하질 않아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점치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이제 모시고 옵니다. 오시고 오일 때에 그 영접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예? 아은이가 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있으냐면 하륜이라고 하는 대감이 그 방언에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갈 때 맞이하고 영접하실 때에 천막을 이렇게 세우고 그 가운데다 큰 기둥을 하나 세우세요. 그래서 큰 소나무 기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기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자기가 거기 가서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 나무 곁에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보자마자 화가 나니까 활을 갖다가 쏘거든요. 이성계가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거든요. 그 활을 쏘는 순간을 보고서 방언이가 그 콩나무 들어가서 쑤어서 콩나무에 그냥 화살이 들어박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다. 이성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륜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술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아버지는 술을 드려야 되는데 술을 따라서 자기가 직접 갖다 드리지 말고 신하를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성계 저 방언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술을 이렇게 따라 드립니다. 따라서 자기가 가져가다가 옆에 있는 신하한테 바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와서 술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가 이성계가 받죠. 받으면서 자기 이 소매 끝에 있는 것은 손에서 손을 넣더니 그 손에 뭐냐면 이 쇠방망이에요, 쇠방망이. 그러니까 방언이가 거기 와서 술을 바치는 순간 그냥 머리를 때리려고 했던 건데 신나고 와서 그런 게 못하잖아요. 그걸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도 하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뜻이다. 이 이성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예?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믿었고 그대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됨으로 법계를 운반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정해줬던 땅들을 회복해가지고 많은 전쟁을 하죠. 블레셋, 모압, 소바, 수리아, 암몬, 아말렉, 에돔 이런 것들과 계속 싸우면서, 그러면서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죠. 5장.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한테 기름을 부었지. 그때는 뭐 왕이 되진 않았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사무엘 하 2장에서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 거하게 됐고, 그 다음에 5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서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의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을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 실로의 수도가 실로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수도를 정하게 되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당만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리가 옛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드렸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하여튼 여부수 사람들의 땅을 공격해서 그걸 예루살렘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혜자가 이렇게 기술자가 많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시돈과 두로 땅에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살는데,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계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수없이 많은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람 왕하고 가까이 하면서 거기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래서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람 왕과 가까이 지내고 그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자, 5장 13절 10절에는 보니까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 두 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직접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승리를 하지만, 두 번째는 뽕나무 꼭대기에 소리가 날 때에 공격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꼭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직접 나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면 그 기다리면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장으로 가면 이제 법궤 운반을 하는 것이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말은 숲의 성읍이다. 기럇 여아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 사람들이 바알라라고 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차지하자 바알레 유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불렀죠. 예루살렘 서쪽 15km 떨어진 곳인데, 법궤는 아벡 전투 때 뺏겼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뺏겼어요. 블레셋에 이제 들어갔죠. 법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계속 법궤가 그걸 들어간다.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땅에 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그냥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법궤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보내죠.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의 수레에다 실려서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 왔던 그 법궤가 누구도 맞이하려고 하지 않아요. 베스메스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 이것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을 보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자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을 하는데 자 베스메스로다가 올 때도 수레에 실려 왔잖아요. 그리고 이방 신들은 전부 다 수레에다 실어요. 수레 마차에다 실어서 이방 신들을 옮기는데 그래서 뭐 전쟁 때에도 막 그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법궤에 싣고 저기 뭐야 수레에다 싣고 와서 그 적들 앞에서 보여주고 우리 신이다라고 하는 거 예배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새 수레를 새롭게 만들고 군사 3만 명 그리고 악기를 막 다 동원을 해가지고 새 수레에다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지금 기쁨으로 막 오고 있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이 갑자기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넘어지게 되니까 울사가 그냥 갑자기 손을 이렇게 탁 댔단 말이에요.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어, 참 이렇게 법궤가 아비나답이 이제 70년간 있었고 당시 엘리아살이 법궤를 지켰어요. 이때는 이미 70년이 넘었으니 우사와 아유는 엘리아살의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우사의 열심도 열심히 이렇게 그냥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 손을 댔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 근데 우사의 그 열심도 잘못됐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에,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받아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우사와 아유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전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어서 우사와 아유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예? 이 법궤 때문에 고생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결국은 이 법궤로 인해서 무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때요? 이 법궤가 대단한 거잖아요. 이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 임재가 임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 때문에 망하게 돼요. 저주의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축복이 변화해 저주가 됐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 저주가 되버리면 어떡하겠냐 거예요. 바로 이 아비나답 집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자, 우사가 죽었죠?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에 실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실에 싣고 다니는 다윗은 이방에 떠들다 이방의 습관을 보고 수레에 법궤를 실었다. 하나님 방법을 떠나 아무리 선한 열심이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 있는 말 그대로 수레는 법궤다 수레에다 법궤를 싣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매라고 그랬어요.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대로는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이방신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는 방법이 이방과는 같지를 않아요. 이방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중심을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 이거를 살펴야 되는데 이게 전승이 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전승이 없으면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죄인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접촉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는 결국 오베데돔의 아무 힘도 없는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오베데돔 너무 당황했죠. 우사가 죽는 사건도 알고 봤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뭐 정성을 다해서 아마 이 법궤를 어떻게 예? 관리를 했겠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니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무슨 복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소문이 났으니까. 하지만 다윗 왕이 듣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날 정도가 됐으니까 이 소문은 아마 이 가정에 태문이 닫혔었는데 태문이 열려서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법궤가 들어가는 다음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3개월 동안이니까 그렇게 뭐 금방 모아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가정에 태가 열려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사건이, 그 가정이 복 받았대, 이런 소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귀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왔다라고 하는 소림이 들릴 정도로 그 가정에 복을 받았으니까, 거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야 그렇다면 그 복귀 가지고 나는 죽는 줄 알았더니, 다윗의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내는 거 보니까 다시 복귀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복귀를 운반에 먼저 번에 실패를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마 레이지버 사람 불러다 놓고 어떻게 된 거냐, 다 연구하게 했겠죠. 율법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괴를 매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를 정결케 해가지고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윗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돌아온 모습을 누가 봐요? 미가리가 나와보지도 않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야, 그 왕이 저기 뭐야, 체면이 저기 뭐냐, 그냥, 예? 그거 막 비웃는 거예요, 속을 막 비우기. 그러니까 이 미가리가요,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다윗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이 미가리가 다른 데 시집 갔다가 다시 왔어. 끌려와가지고는 마음이 편했어요. 바꿔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다윗을 사랑하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모두가 다 못마땅해 변질돼 버리면 이래요. 신앙도 변질돼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도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야? 사랑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다 흠으로 보여지고, 예, 그것이 나쁜 것으로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좋았던 모습이 이제는 전부 다 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저게 뭐냐고, 왕이 저꼴이 뭐냐고, 그래서 비웃다가 그냥 저주를 하고 말잖아요. 그냥 비웃잖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고 막 선물 나눠주고 그런 마음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이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그냥 미가리가 비방을 하니까 그 기뻤던 마음이 쑥 사라져 버리고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잖아요. 저주가 그래서 미가는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참 복도요, 받을 사람이 받는 거지 아무나 받으라네요. 아무리 복에 넘쳐도 받을 사람만 받는 거예요. 소낙비가 쏟아지고 장마같이도 항아리 엎어놓고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아리를 이렇게 바로 세워놔야 조금 비가 내리더라도 그 안에 물이 고이는 거지, 엎어놓는 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복은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보면 뭐 하나님 복이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가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다윗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 비난으로 인하여 그에게 저주가 임하여 평생 동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됐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는 바벨론 침공 후에
기록이 사라져요, 성경에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가 어떻게 되는 얘기가 없어요. 법궤는 이게 원래 3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밑에는 금 항아리, 그다음에 가운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맨 위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였군요. 그리고 좌우에 천사가 있는데 그걸 구룹이라고 하죠. 이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법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그 자리를 시온좌, 그죠? 예, 그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양쪽 가운데가 시온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앉은 의자란 말이죠. 예,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는 하나님의 의자예요. 근데 그 의자 밑에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항아리, 닦는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언약궤다. 율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됐고, 또 하나님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 이렇게 불렀고, 또 조각목, 이것은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그걸 이렇게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라는 말은 아론이라는 말도 있고요. 증거궤, 에두트라는 말로 또 합니다. 근데 이 법궤가요,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형태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도 만든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그 날개가 그 지성소의 벽에 이렇게 닿았다고 할 정도가 되는 거 보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 있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네, 이거는 뭐 이쪽 거는 너무 변형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해놨으니까 이제 천사가 왕을 이렇게 네,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변형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네, 주전 1102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블레셋 사람이 뺏겼고, 그리고 기럇 여람으로 옮겨졌어요. 주전 1062년에. 그리고 다윗 1차로 옮긴 것이 1003년이었고, 그 오베데돔이 3개월 있다가 총 기간 100년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복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증거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역대하 35장 6절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복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 40년 뒤에 바벨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성전에 남은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 마케베오는 바벨론 침략 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느보산에 그리고 옮겼다라고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비 슐로모 고랭과 예후다 게츠는 바로 이 성전산 밑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여기 이제 개발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바로 거기가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졌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법궤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곧 에디오피아의 도시인 악숨이라고 하는 마리아 성당에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이 이 아들이 그 솔로몬한테 찾아왔을 때에 솔로몬 왕이 그를 굉장히 환대를 했고 그때의 법궤를 갖다가 그에게 넘겨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진 법궤를 놔두고 진짜 법궤는 에티오피아로 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이 마리아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 하고 얘기하는 이 악수미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고 그 법궤를 지켰던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쭉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법궤가 진짜 법궤는 거기에 있다. 각 나라마다 또 그냥 뭐 법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법궤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7장으로 가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 근데 이때 다윗이 이제 가책을 느끼죠. 무슨 가책을. 자기가 편안히 거할 때가 됐어요. 정말 주변의 나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거하게 되면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이게 귀중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괴는 장막에 있구나. 이 아픔을 그가 느끼게 됐다는 거. 이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셔서요. 그래서 낮은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백향목궁에 관해 하나님의 집은 이 장막의 관이 돼 있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니까 나단 선생, 당신 왕인데 하고 싶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래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했는데 나단 선생 그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제 마음을 취해 보시고 정말 그가 내 집을 건축해 주겠다고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고맙기는 하지만 내 손에 피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내 손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 보고 집을 줘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다윗이 스스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 집을 세워주겠다. 내 백성을 지켜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내 집을 지어줘. 내 씨 자녀를 세워줄 것이고 네 왕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그들이 잘못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가 듣고 왕에게 오죠. 왕이 와서 이 사실을 얘기할 때 다윗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포지게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우리 집안과 아버지 집과 내가 누구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네, 주의 종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다윗이 굉장히 감격한 게 내 집을 세워주리라. 예.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 못 갔잖아요.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낡아버리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윗의 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왕위가 끊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왕국의 통해 이어져 가지 못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은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블레셋, 모압, 하다셋, 아람, 에돔을 물리치고 하마스에서 조공을 바치게 됐죠. 이렇게 간 곳마다 승리를 하면서도 그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죠. 요나단의 가족이 없는가 찾아보니까
연하단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알게 되고 종 시바를 만나서 무비보셋을 도와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다윗은 모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을 감동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은 어렵지를 않아요. 예, 간단하게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셔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건 쉬워요. 예, 간단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자식의 손주를 감동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웬만큼 해갖고 잘 안, 뭐, 그냥, 듣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주면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켜 주신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케 만들어줬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리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하나님 감동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감동하시면 하나님 정신없이 막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까? 이것을 우리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이루어 가야 되겠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장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